말씀 다 같이 저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4면에 있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주, 첫사랑의 새 주소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랄리제일 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취임하였지만 아직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조만간 다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은, 여기에 선 저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면이 있지만 고향에 온 듯한 푸근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9년을 이곳에서 사역하고 멀리 갔더니 서부에 가서 또 1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그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던 날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랄리제일 하는 침례교회에 처음 출석하고, 제가 그 출석한 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주차 사역 같은 걸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 비장한 각오로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뼈를 묻으리라, 뭐 이런 거. 요즘 세대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우리 때는요, 여기에 뼈를 묻어야지, 뭐 그런 저에게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헌신을 떠올려 봅니다. 올해 표어는요, Waymaker, 길을 내시는 주. 이사야 43장 19절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 몰린 한 해였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 이게 빨래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빨래를 하기는 처음. 여기 지금 마스크예요. 마스크도 빨아서 이런 빨래를 하게 된. 지금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다 하고 이렇게 계시단 말이죠.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스크를 딱 해서 우리 입을 딱 막으시는 거죠. 이제는 그만 말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사람하고 조금 떨어져라. 너무 사람에게 너희 너무 많이 붙어 있었다. 좀 떨어져.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지구를 스탑시키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마치 정지되도록 스탑시켜 놓으시고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의 새로운 주소, 거기로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뜨거웠던 첫사랑의 새로운 주소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상황, 야곱의 상황은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20여 년의 시간 외삼촌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거기서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곳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끌고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다가 브니엘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또 있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은 세겜이란 곳으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겜이 참 이 야곱 가족이 탈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오라버니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사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 와서는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어째 이런 일이, 영어로 하면 완전히 messed up 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이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야곱이 저지른 일은 아니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벌인 일을 보고 야곱이 너무도 기가 막혀 하는, 우리는 이제 다 망했구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기가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겜에 있는 동안에요, 이방 신상들이 이 야곱의 집안으로 다 들어온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라고, 베델로 올라오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나오는 본문,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방 신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우상들이 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에서 약 10여 년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흐른 거죠. 세겜에서. 사실 그 세겜 앞에 브니엘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도 얻고 에서와 화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인데도 세겜에 와서 정착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옛 주소 세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야곱 가족을 깨워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베델은 어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 인생의 가장 처음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약속을 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예. 야곱의 사다리잖아요. 예. 실제로는 히브리어로는 계단입니다. 계단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사다리의 끝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여러 번 봤어요. 사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 보는 야곱인 거죠. 베델이란 거. 그래서 거기서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고 자기 첫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예. 우리식으로 하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서원하는,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그러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곳, 그러한 때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랄리제일 한인 침례교회 첫 발걸음을 했던 그때를 제가 종종 떠올리는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여러분의 첫사랑의 그곳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세겜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이 되어버리고 비전이 새어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흐물흐물하고 예배가 소홀해진 우리의 세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세겜에서 그렇게 축 처져 있고 무너져 내려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나의 첫사랑, 하나님은 그리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새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새 길이 아닐 것 같지만 새로운 길,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은 첫사랑의 새로운 주소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게 제일 한가지고 편해요. 다 예루살렘 어디에 짱 박혀 있으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그냥 짱 박혀 있는 제자들과 거기서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하고 매치를 시키면 세겜인 거예요. 세겜. 제자들에게는 세겜. 그러니까 야곱의 세겜이 제자들의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가운데 있는 세겜에 있는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첫사랑과 처음 헌신했던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나를 아주 첫사랑, 따끈따끈한 하나님 앞에 프레시하게 헌신했던 그 첫사랑과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강력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잘 아시죠? 첫 번째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쟁쟁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 할 때는요, 굉장히 그 에베소 두란노에서 훈련시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웠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네가 이런 저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야, 다 좋은데 You are doing well. 다 좋은데 딱 하나, 첫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으면은 그렇잖아요. 다 좋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딱 걸리는 거 하나, 너희가 첫사랑은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첫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준규야, 다 좋은데 첫사랑은 없는 것 같다, 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첫사랑. 하나님은요, 첫사랑의 새로운 주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글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건 돌아가다기보다 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갈릴리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리를 딱 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첫사랑의 거기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으로 돌아갔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지금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하고 같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렸던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같아요. 얼마나 이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첫사랑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첫사랑의 새 주소에서 복을 주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첫사랑의 새 주소에서 복을 주신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은 어떻게 받는가? 첫사랑의 새 주소지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여기 모든 복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올해도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복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런 복 필요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여러분, 복 알러지 약을 드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복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첫사랑으로 돌아온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너의 이름 이스라엘 부르겠다. 아니, 10년 전에도 원래 저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꼭 그 생각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이. 10년이란 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었을 거니까
그 옛날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치매도 아니시고, 내가 까먹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이름 지어줬는데 네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나 한 거냐?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제대로 좀 하자 이제 뭐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명이 새롭게 되는 거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답게, 정말 그때 첫사랑 그때 뜨겁게 예배하고 섬겼던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한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온대요. 백성들의 총회, 신약 성경식으로는 교회예요. 교회가 나온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첫사랑의 새 주소에서 차세대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말고 네 다음의 세대,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니까 그런 거잖아요. 차세대의 비전도 갈수록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 비슷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비전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커플을 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첫사랑의 이 새 주소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이 차세대의 비전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밝혀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세겜에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사랑의 그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딱 두 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제3자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몇 번이 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한 거 딱 두 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야곱에게 한 번.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99세 때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은 때가 아브라함의 99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들여다보면 어디서 거기서 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지. 딱 보면은 아이고,
여기는 왕의 내시 이런 사람들만 나올까 말까 할 게 여겨지는 이 집인데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과 처짐을 바라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렇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올해 더욱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풀어 가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을 새 주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는데 그 옛날에도 연수로 따지면요 거의 30년 전에도 자기가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새 주소라고 했지만 같은 주소지인데 새 주소예요. 베델이라고 자기가 다시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베델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자기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는데 하나님이 널 이스라엘이라 다시 부르겠다는 것처럼 이게 야곱이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여기 베델이라고 했었는데 내가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30년쯤 전에는 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제물들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그 위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어지기 전에도 전제를 부었습니다. 창세기에 전제를 부은 사람, 전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전제라는 것은 쏟아 붓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헌신을, 그 전제물을 분, 다른 가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헌신을 새롭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첫사랑은 십자가로 재헌신하게 한다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첫사랑은 십자가로 재헌신하게 한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베델 이퀄 교회, 이 집 하나님의 교회. 야곱은 거기서 재헌신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옛날에 한번 헌신했어요? 아니요.
우리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요.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전제를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헌신하고, 오늘 이곳이,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그래도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로 묶여져 있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헌신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의 새 주소로 가는 길을 내십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복을 받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